이제 흥미로운 점은 하만이 권력을 얻은 후 꽤 오랫동안 아주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소위 복권이라는 것을 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페르시아어로는 그것을 푸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그 푸르에서 퓨림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 라바에 따르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할 날짜를 정하려고 제비 뽑기를 할 때 하시엠께서 끊임없이 말라힘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하셨다고 합니다. 하만이 처음 일요일에 제비를 뽑기로 결정하자 그 악한 하만은 매일 새로운 제비를 뽑았지만 말라힘들이 이를 극렬하게 방해하여 유대 민족을 말살할 실제 날짜가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미드라시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테 라빠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만이 날마다 제비를 뽑을 때 정말 놀랍게도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말이죠, 각기 다른 천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처음에 일요일에 제비를 뽑기로 결정했을 때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일요일을 관장하는 천사가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유대민족에게 할례 언약과 토라를 주셨습니다. 만일 나의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의 법칙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부디 유대민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하늘과 땅을 먼저 멸망시켜 주십시오. 로트 거부 후 하만은 욤 리숀의 실패, 다음 제비에서 월요일 욤 쉐니을 얻자 월요일 천사가 말했다. 둘째 날 물을 나누고 유대인을 분리했으니 멸망의 날은 불가합니다. 세상 창조 토라와 할례 미츠바를 제 날에 주셨으니 멸망시키려면 먼저 선한 일을 멸하십시오. 롯은 거부당했고 하만은 욤 리숀 즉 일요일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제비에서 그는 월요일 욤 쉐니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월요일에 천사가 하카도시 바룩 후께 나와 말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당신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분리했고 유대 민족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토라에서 나는 너희를 민족에게서 분리했다. 바이크라 2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물을 뒤집어 주십시오. 만약 이날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상층의 물과 하층의 물을 합쳐 세상을 멸망시키십시오. 그날 바다를 가르고 유대 민족을 분리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상층의 하늘과 하층의 물을 나누시는 등 많은 선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면 태초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멸망시켜야 합니다. 월요일은 그분께서 허락받지 못한 날이었으니 안되고 화요일 즉 욤 쉘리시입니다. 제3일에 천사가 와서 말하길 당신께서 귀한 식물 생명을 창조하셨고 유대인은 그로부터 11조 마아셀을 내고 수코테 룰라브와 에트록을 취합니다. 유대인이 없다면 이 식물 생명이 어찌 존재하겠습니까? 생명의 계획은 제 날에 창조되었고 정말이지 식물을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오직 유대인뿐입니다. 수코테 미츠보트를 위해서죠. 그 미츠바를 이행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다면 식물은 완전히 무의미하고 그렇다면 온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부디 유대인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요일에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길 넷째 날에 당신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자녀들과 비견됩니다. 만약 유대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천체를 창조했습니다. 하수엠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숭고한 천체를 창조하셨을까요? 토라는 하수엠께서 시간을 더욱 정확히 말해 유대인의 미츠봇 이행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달과 해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작위 날짜에 종교적 의무를 행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저희 미tzvot는 페삭처럼 항상 특별히 지정된 시간에 정확히 행해집니다. 글쎄요, 태양과 달이 있고 시간도 있으며 새로운 달도 있습니다 등등 3,0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나사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달의 정확한 회전, 즉 그 주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얼마인지 등에 대한 아주 정확한 계산이 진행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리하여 수요일에는 만약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신다면 해와 달도 반드시 함께 멸망시켜야 공평합니다 라고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대 민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주님께 그 귀한 정성을 다하여 정성껏 희생 제물을 누가 감히 바치겠습니까? 라고 간청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을 대체 왜 창조하셨습니까? 단지 제물을 받기 위해서였습니까? 유대인은 그들의 네페시만큼 동물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티쿤과 길굴이 있다면 코셔 방식으로 도살되거나 제물로 바쳐질 때 교정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없다면 동물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 차라리 모든 동물을 파괴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음날 금요일이 되면 여섯째 날에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며 그 중에서 유대민족이 본질이라고 하시니 이는 이세키엘 34장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인간이 있으며 저는 당신의 하느님이니라. 이는 비네 이스라엘 이 아담이라 불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나머지 민족들은 인간이라 불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오나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카도시 바루크에 따라 다른 설명을 가진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인간성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인간 다음 유대인이 있습니다. 저는 쇼머 토라 우미츠보트를 지키는 유대인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일반 인간보다 고귀합니다. 하지만 쇼머 토라 우미츠보트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짐승만도 못합니다. 게마라에 따르면 그는 고기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짐승이 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천사가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 인간을 창조하셨고 가장 높은 수준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을 멸하기 전에 인류를 멸하십시오. 하만이 어찌 저를 택했습니까? 멸망시키려 하신다면 모두를 멸망시키십시오 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카도시 바루크 후의 딸인 스와밧의 천사가 옵니다. 아도나이 에세첼리 아바트에 관해 말하자면 당신의 창조는 완결되었습니다. Book of Shemot 32, 97에 기록되었듯 비네이 아야이스라엘은 아바트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나와 비네이 이스라엘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하셈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을 뽑기 전에 아바트를 뽑으십시오. 당신의 딸을 죽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의 제비 뽑기가 날마다 실패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다른 천사가 우리를 위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매일 다른 천사가 우리를 위해 싸웠고 하만은 그 후에 달마다 제비를 뽑았으며 그 후에는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논쟁이 덜했고 결국 아달월 7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분은 모세 라베이누께서 아달월 7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셨군요. 정말 큰 실수입니다. 사실 모세 라베이누께서는 그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바로 그날 태어나셨습니다. 쯔디킴은 보통 가장 높은 수준의 쯔디킴은 신기하게도 같은 날에 태어나고 돌아가십니다. 모세 라베이누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오셨지만 왜 하카도시 바루크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는지는 정말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솔직히 모릅니다. 모세의 어떤 점이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셰못 엑소두스 2:1에 따르면 모세는 성장 후에 그의 형제들의 고난을 직접 보았습니다. 라삐로서 번역합니다. 라시께서 말씀하시길 모세 라베이누는 파라오 궁에서 자랐지만 그 모든 화려함과 풍요 속에서도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깊은 슬픔과 연민에 잠겨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1장 27절에 따르면 그는 그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울며 각자에게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고 형제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고 그는 말했고 자신의 어깨를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모든 이들을 돕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지우는 짐을, 남녀노소의 짐을 보셨습니다. 폐하를 돕는 척하며 왕의 망토를 벗어 그들의 짐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셰못 3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셴은 그가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하카도시 바루흐 후 아카도시 바룩 수하께서 모세 라베이누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그 깊고도 중요한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그리고 더 깊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라베이누는 역사상 최초이자 실로 유일무이하며 특별하고도 존경받을 만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암 이스라엘을 위해 이집트에서 목숨을 건 모세 라베이누, 그의 숭고한 헌신은 유대 역사에서 독보적입니다. 하차민께서는 모세 라베이누가 없었다면 암 이스라엘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집트에 남아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이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헌신이었기에 선택받았고 하셈께서는 그의 희생을 인정하셨습니다. 유대민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이스라엘은 모세의 놀라운 공덕으로 실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만이 토라와 연결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내용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토라 학습과 선행으로 게두샤에 도달하여 모든 것이 하셴으로부터 옴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령은 하만이, 구원은 모르데차이가 아닌 하카도시 바룩 후로부터 비롯됩니다. 문제 원인은 타인이 아닌 당신에게 말씀하시려는 하셴의 뜻입니다.